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실망과 하나님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실패하고 고난과 절망에 처하게 되면 자연히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삶에 실망했을 때가 하나님이 인간 생활 속에 간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환경이 좋고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개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조금 더 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나의 아집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마한 틈도 없습니다. 자기 앞이 캄캄해지고서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인간의 실망의 때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서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가 많은 사람이죠. 그는 그 어머니 리브가에서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어느 의미에서는 사기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양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차분한 사람이라 부엌에서 어머니 하는 일을 돕고 형 에서는 창 던지고 활 쏘고 사냥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와서 야, 그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내게 다오 하니까 야곱이 아주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형이 장자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 그 형은 망연된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축복을 장자가 이어가는데 그걸 개의치 않고 그래 좋다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다오. 형 그럼 정말로 받은 거라 받았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주고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나중에야 에스가 그것을 깨닫고 통탄했지만은 이미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은 이상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많이 어두워서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기르기서에서 세상을 뜰 날이 가까워오며 그가 이제 대를 이은 축복을 맏아들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아내 리브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즉시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대를 이을 축복을 주기를 원하니까 네가 그 축복을 받아라. 형 에스가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야곱이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의 흉내를 내고 들어갔다가 발견되면 축복커녕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게 맡겨라. 어머니가 양을 잡아서 온몸에 틀로서 옷을 입히고 바르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혀가지고서 형이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대접하고 실큰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 미리 우리에서 짐승을 잡아서 어머니가 요리를 해서 야곱을 가지고 들고 가야죠. 그 아버지가 내가 누구냐? 애씁니다. 별하다.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순직히 짐승을 만나 빨리 잡았어. 어디 가까이 와보라.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부슬부슬하거든. 그 어머니가 벌써 양털로서 온 몸을 다 이렇게 치장을 해놨거든. 목소리는 틀림없이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에 털이 있는 것 보니까 애서고 옷의 냄새를 맡다 보니 에서의 냄새로다.
누구든지 어머니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데 또 어머니가 요리한 것이니 아버지 입맛을 따라서 요리했지 않습니까? 잘 잡수시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모든 대를 이은 축복을 야곱에게 다 주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오니까 그때야 형이 짐승을 잡아서 흘레불 떼고 와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가 들어가니 아버지가 아예 놀라서 벌벌 떨면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네가 들어와서 내가 복을 다 주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참 장자요. 아까는 야곱이 나의 옷을 입고 나의 흉내를 내고 들어와서 복을 다 빼앗았나이. 그래서 가정에 큰 분쟁이 났습니다. 형이 에스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세상만 뜨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빨리빨리 야곱을 자기 친정인 오라버니 댁으로 도망을 치겠습니다. 이래서 야곱이 도망을 쳐서 외아저씨 집에서 20년 동안 무슨 살이 했습니다. 그곳에 장가들어 처자를 얻고 2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심으로 많은 짐승떼를 끌고 처자를 끌고 그는 금이 환양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야복 나루트에 왔을 때 사람을 보내서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니 형이 용납하여 주옵소서. 20년 세월이면 형이 그 원한을 다 잃어버렸으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뛰어와서 말이 동생이 들어온다는 말을 형이 당장에 집에서 기른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살기 등등해서 동생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야곱은 온 뼈마디가 다 녹았습니다. 간담이 쓰더라고 천지가 뜨가고 눈이 다 캄캄해졌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외아지 집에서 무슨 하면서 이룩한 처자와 모든 재산이 이제는 다 풍지박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반평생을 이루어놓은 꿈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속히 그 짐승떼를 한떼 두 떼로 나누어서 보내고 그리고 처자를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그 밤에 야복강 저 건너편에 혼자 남아서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그의 멱살을 잡고 이놈아 짐승떼도 다 건너가고 처자도 다 건너가는데 너는 왜 이곳에 남아있냐? 건너가라. 나는 안 건너가겠습니다. 형이 와서 짐승을 빼앗고 처자를 치면은 내 한 몸이라도 살아서 도망을 쳐야 되겠으니 못 갑니다. 가라 이 비겁한 놈아. 어째야 네 혼자 살고자 하느냐? 건너가라.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는 처절한 결심이 있었던지 천사와 밤새도록 몸부림을 쳐도 오히려 천사를 넘어뜨리고 자기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쯤 되자 천사가 손을 들어 야곱을 때리니까 환두뼈가 걸어져서 그만 쓰러졌습니다.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때야 야곱은 자기의 꿈이 다 깨어지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었으니 혼자 남아있어도 형이 오면 도망칠 힘이 없습니다. 쩔뚝거리며 몇 발자국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꿈이 산산조각으로 다 깨졌습니다. 반평생 이루간 꿈이 다 깨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천사를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사기꾼, 즉 얌체라고 말한 야곱입니다. 이 시간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다. 야곱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왜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니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밤새도록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밤새도록 씨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인 그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야복강을 건널 때 아침 해가 떠올랐다.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간은 지나고 광명한 태양이 떠올랐는데 그런 야복강을 건널 때 쩔뚝쩔뚝쩔뚝하면서 건넜습니다. 그 취하들이 보니까 어제까지도 건강하던 남편과 아버지가
완전히 쩔뚝발이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온몸은 헐키고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자기 노력을 의지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영도 마음도 몸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처자도 재산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자들 제일 앞에 서서 형님 다가오는 그 칼바지로 쩔뚝거리며 나갑니다. 이제는 그는 마음속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과거의 꿈은 다 깨어지고 이제 새로운 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꿈이 그의 생애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걸어가되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쩔뚝쩔뚝하지만은 하나님께 깊이 의지해서 걸어갑니다.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 동생을 일격에 쳐서 멸하려고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걸어오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 같은데 얼음이 녹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20년 동안 원한에 얼어붙은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보자마자 도저히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이 그건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모든 미움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원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쌍한 생각만 그 마음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은 쩔름발이가 되어서 돌아오니 불쌍한 생각만 나서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서 그 동생을 얼싸안고 어찌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쩔름발이가 되어서 돌아오냐. 형님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둘이가 얼싸안고 목을 얽매어서 울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를 죽이러 온 에서의 군대는 그를 호위해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는 호위 군대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아집에 서서 살 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환난과 고난당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그가 박살이 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절망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께 짐을 맡기게 될 때까지는 무수히 얻어맞고 깨어지고 절망에 부딪혀서 이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짐을 걸머쥐고 갈 수가 없다. 자기의 지혜도 지식도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수단과 방법도 다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말았다. 그래야 사람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천부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고 언제 주님이 박대했노? 자기가 주님을 박대했지. 그러나 자기가 박살이 나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이용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 가치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무소부지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이용 가치로서 하나님을 사용했지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어져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헌신의 삶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뽕나루토에서 자기가 산산적으로 깨어지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똑같은 현상이란 가나의 큰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신랑 신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여 많은 손님을 청했습니다.
그 청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청했었어요. 그들이 함께해서 그 잔치에 즐기는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되어가지고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유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낭패에 처합니다. 손님들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외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또다시 포도주를 주문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아주 절망했죠. 그들의 화사한 신혼의 꿈은 박살이 나게 되죠. 벌써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손님을 많이 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손님을 많이 청했냐? 조금씩 아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지 왜 풍성풍성히 나눠줬냐? 누가 책임이냐? 신랑 책임이다. 신부 책임이다. 신랑이 가난하니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부는 또 신부대로 원망을 하고 신랑은 신랑대로 원망하고 아예 그냥 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결혼의 꿈이 산산적으로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에게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 처했는데 어찌 좀 도와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지금 완전히 낭패했죠. 잔치가 완전히 낭패되게 신랑도 신부도 울고 가족들도 전부 서로 원망하고 아예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도와줘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정색을 하시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요?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만일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 장차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지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 마리아에게 부탁해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까 싶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자기 친어머니인데 불구하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님께서 절대 주권자로서 포도주를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마리아가 부탁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부탁으로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님께서는 깨끗이 이곳에서 불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절망에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명하면 그대로 다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잔치는 중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포도주 공급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셔서 그 정문에 있는 결례통 6개가 있는데 그 결례통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하인들의 결례통에 맑은 물로 가득 채우니까 주님께서 이제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이 이상하다. 이 물을 퍼서 갖다 준다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보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람들이 공급하니까 또다시 잔치에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눈물 흘린 신부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꽃피었습니다. 신랑도 웃음이 꽃피고 활기찼습니다. 온 가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꽉 들어 찼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말하기를 신랑을 불러서 아까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어떻게 이렇게 또 예비된 포도주가 생겼냐. 보통 집에는 포도주가 처음에는 좋은 건 나오다가 취하면 나중에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당신은 어째서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했냐.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삶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싸움이 화평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의 실망, 인간의 절망을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그들이 포도주가 넘쳐나고 잔치가 잘 진행될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좋은 결혼식을 하고 좋은 피로연을 하고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간의 모든 예비한 것과 준비한 것이 다 낭패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슬픔이 꽉 들어 찼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포착하셔서 주님께서는 큰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인간 생사 화복을 지향하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실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첫째 해야 될 것은 세상 일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을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철저히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만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정도 사업도 생활도 다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도 많이 있고 하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낭패와 절망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밟아야 될 길은 자기 스스로를 깨뜨리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중심에 서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우리 생애 속에 들어와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몸부림을 칠 때 그 사람 건지려고 들어가면 건지려 들어간 사람도 함께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몸부림 치다가 나중에 물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완전히 기진맥진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를 건지러 온 사람에게 완전히 맡겨줄 때, 그때 건지러 온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아 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팔다리를 움직일 때는 건지러 온 사람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 칠 때는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낭패를 당할 때는 단호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던 것을 단호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삶 속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늘나라를 대표하죠.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교회 이제는 중심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중심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반드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여 간절히 예배드리고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시간 내고 몸들여서 봉사하고 그리고 남에게 말씀을 전도하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간절히 찾고 하늘나라를 간절히 구하는데 하늘나라가 바로 교회인적 교회에 와서 교회의 유익과 성장의 발전을 위해서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헌신하는 이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그 다음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면서 항상 예수님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생활이 그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껴놓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신앙과 예수거리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가치로만 생각하던 그런 과거를 철저히 버리고 항상 예수님을 머리에 이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생활이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낭패당했을 때 하나님께 깨어져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놓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늘의 의를 먼저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기의 무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도 지식도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 간절히 자기 무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넷째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건강히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고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것 자체, 적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나를 반드시 도울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손에 쥐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꿈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심어질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밤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다가오는 것은 밤에는 내 꿈이 깨어짐으로 통탄하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맡기면 아침에 하나님의 찬란한 꿈을 가슴에 안고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져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아집대로 살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에 의지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자신만만하지만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낭패와 실망에 부딪히고 철한 북풍이 다가오게 될 때는 깨어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만 되옵니다. 평상생활에 하나님께 전혀 틈을 내놓지 않던 사람들이라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깨어져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전지전능무소부지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꿈을 이루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만만하여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틈을 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서서 오히려 우상과 사신을 섬기며 허랑방탕하고 사치와 과욕으로 날뛰다가 오늘날 이와 같이 국가적인 분쟁에 부딪히고 경제적인 참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어두움을 빛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주를 미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